샬롬. 찬양함으로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일행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일행은 결코 작지 않은 큰 무리였을 것입니다. 하나의 부족이었습니다. 한번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냥 한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떠난 게 아니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의 그 여행 시작은 당시 사회의 큰 이슈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무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갑니다. 낙타가 몇 마리나 됐을까요? 또 많은 양과 소와 염소를 거느리고 몰면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나아갑니다. 물이 지어갑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들이 요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러저러 이유로 얻게 된 노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노비를 둔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노비가 많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무리를 이끄는 권세를 가진 부족장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저녁에 시귀위에서 곳곳에 텐트를 치고 옆에서 모닥불을 피면서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그 불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설 장정만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정들만 아니고 그들의 가족과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백, 아니 1000명 가까운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한 달에서 두 달, 그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가축들, 소와 양과 염소들, 그들이 먹을 꼴도 준비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 가는 길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목을 끌기 충분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죠.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울타리만 치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 자손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가나안의 7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각기 큰 부족을 이룬 채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환영할 리 없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넘보는 그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예뻐 보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경계의 대상이고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웬걸 환영받기는커녕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환영받지 못해요.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예상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여정을 하란에서 준비했어요. 사병을 모았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갈 것을 대비해서 사병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게 했다 이거죠. 알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출발은 참 요란했는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않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따금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은 아니었어요. 큰일이 없었어요. 즉 가나안 족속들과의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족을 건드리고 사라를 탐내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도리어 아브라함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알았어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너에게 줄 것이다 안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거 내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죠? 그러니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뺏으러 온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싸울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충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데 아브라함 보기에 우상을 섬기고 사악하게 행동하는 그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섞기 싫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과 충돌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예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함께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왜? 사악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만날 일도 없으니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 그것도 이런 이유죠.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나그네라고요. 그들 보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간다 이거죠.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 욕심내는 거 욕심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목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필요는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가축도 늘어나게 하시고, 가축들도 새끼 잘 낳게 하시고, 전염병 돌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노비도 갖다 바치고 은금도 갖다 바치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냥 나그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정착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톱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비록 너에게 주진 못해. 하지만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나에게도 자식들이 생기는구나. 후손이 정말 번창하겠구나. 이 모든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구나. 위로받는 거예요.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뻐했어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듯이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그렇잖아요.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는 가고 이 땅에 남지 않고 가게 되는구나. 기뻐했다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는 아브라함 무리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성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놀랍죠? 그 응답하심에 기뻐한 아브라함은 모든 일행들을 모아놓고 그곳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 혼자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규모가 큰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 아브라함이 가장이 돼서 가정 예배를.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양육받는 아브라함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큰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돌담만 쌓은 게 아니죠. 하루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히브리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믿음의 사다리를 한 칸 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큰 무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화답이라 하듯이 그 땅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 땅 소유물에도 욕심내지 않고 그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뒀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마음을 뒀어요. 그러니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걸 원하면 싸웁니다. 서로 갖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화를 세상에 쌓아둘 거 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심의 화답이라 하듯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하란에서 모았던 함께 했던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죠. 노비들도 많았겠죠. 이젠 너희는 노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한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노비는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심에 대한 화답은 내 발걸음만 주님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만 주님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와야 해요.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화답해서 단을 쌓아가야 돼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단을 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루하루 이런 믿음의 단을 쌓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은혜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